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구약의 지혜 전통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복은 당연히 의로운 자들, 저주는 악한 자들을 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구한 인간의 역사에서 예외는 늘 존재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지만 친형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은 한숨처럼 혹은 안개처럼 짧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실제 삶은 지혜 전통과 달리 삶의 역설을 품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수수께끼 같은 삶 속에서도 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7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자기 확신의 위험성.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 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이제 전도자는 세상이 부조리하기에 삶을 유연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의롭게 또는 지혜롭게 살지만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또는 어리석게 살지만 오래 장수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장수는 대표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극단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의롭고 지혜롭게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지혜와 의로움에 대한 과도한 자기 확신을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철학에서 말하는 중용의 미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7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지혜로운 선택. 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네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다시 전도자는 지혜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지혜자 한 사람의 힘이 많은 권력자들의 힘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세상에 완벽한 의인은 없으니 혹시 남들이 자기를 욕하는 말을 들어도 노하며 따지지 말고 흘려보내라고 조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종이 하는 듣지 말아야 할 욕까지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남을 욕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남이 하는 욕에 크게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7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잡을 수 없는 지혜.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 데에 정신을 쏟아보았다. 한편 전도자는 평생 지혜를 얻으려고 애썼지만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앞서 지혜를 강조했지만 지혜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 하면 오히려 지혜가 멀리 달아날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지혜와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 알기 위해 마치 광부가 광석을 캐듯이 열정을 쏟았습니다. 연구, 조사, 이해라는 단어를 통해 전도자가 이러한 지혜를 깨닫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7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찾기 힘든 지혜자.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덫과 같고
손이 쇠사슬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보아라, 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데 아직도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1000명 가운데서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1000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혜를 탐구하던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올감이나 쇠사슬 같은 교활한 여자를 만나 사는 것이 죽음보다 쓰다는 사실뿐입니다. 여기서 교활한 여자는 어리석음의 유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죄인은 어리석은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지혜로운 사람은 1000명 중 1명, 한 남자뿐입니다. 그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 드물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사람이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지혜를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려 지혜로운 자를 이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 인생에 보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일이 많고 삶이 복잡합니다. 평범한 하루, 단순한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극단적 규범을 강요하고 금욕적 삶을 최선이라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사에 자신만 옳다 여기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삶의 낙을 즐긴다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규범을 벗어났다고 정죄하지 말고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인정하며 유연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지혜와 의로움에 대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